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이에 대한 답을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이 아들은 집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예수일까?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어떻게 잡으면요? 굳게 잡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겠노라고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3장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우리. 어떤 우리인가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이 말을 뒤집으면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아니야.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집이라고 하지. 아니, 일반적인 집은 사람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이 순종이다. 완고하여 시험하는 자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고하여서 시험하는 자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사건을 3장에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높겠냐? 나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믿지 않는 약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끝, 완성? 아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 말을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미혹으로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믿은 믿음을 견고히 잡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고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완고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잖아.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월된
피를 바른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이 내려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노엽게 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는가?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해준 사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범죄한 자들. 그럼 무엇이 범죄인데?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범죄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데 구원한 거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틀려?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말을 하면서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너희도 믿지 않으면, 너희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환경에 원망 불평하게 되면 못 들어가. 순종이 무엇인가?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다니는 것이지 이념으로 다니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인 예배에 가서 제가 불교의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을 낭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읊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론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뭐지? 사바하.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건너가세 저기로 건너가세. 우리 함께 저기로 건너가세. 깨달은 자여 만세.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안식으로 건너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안식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읊었다고 불교신도인가요? 제가 이것을 읊었다고 불교인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금 읊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내면화해서 이것과 내가 하나 되어진 모라지경에 이를 때에 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라지경,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가 들어간다고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것을 그 믿음과 내가 결부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결부시킨다. 뭐를 인지한다? 아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결부시킨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결부시킨다. 복음을 들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거 이거 안식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죠? 다윗을 통해서 어떤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 안식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마쳐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것을 좋아하라고 합니다. 이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근데 2차 절차에서 조화가 깨집니다. 이것을 부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면 이해 안 되는 충돌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안식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해요. 아니 안식하셨다더니 또 일을 하셔? 안식이 무엇인가? 일이 다 맞춰지고 참 좋았다 했는데 그 조화로움이 깨져갖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과정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글쎄요. 또 하나의 시각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날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을 날 지키는 게 안식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해요. 말씀하셔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입 벌리면 감히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먹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쉬심. 그래서 저는 안식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안식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아까 표현했던 모라지경, 무아지경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순종하는 자.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일을 쉬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안식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평안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문득 그곳에서 이탈되었던 경험 여러 번 없지만 저는 매우 빈도롭게 이 경험을 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이탈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안식에서 온전한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들락날락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쉬심과 같이 앞선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맞나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도 전지전능해지는 것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고로 하나됨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된다고 믿을 때 나도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고, 힘쓰겠다고. 안식은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안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칼은 영과 혼을 가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경우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철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참신하다, 참 맞는 말이다,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일까. 그런데 맞는 말이고 논리적인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성에 관한 것이고 정신에 관한 것이고 혼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을 때 감각을 느낍니다. 아까 건너가세 저리로 건너가세 이 말했나요? 육에서 정신의 세계로, 더 나은 정신의 세계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몸, 정신. 몸은 살았는데 정신이 죽은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하나요? 네? 식물인간. 몸은 살았어요. 정신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 상태를 식물인간이라 해요. 몸이 살았고 정신이 살았는데 이 정신이 조금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일이고 그들의 말이고 논리이고, 그 관점에서 경제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그래서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몸이 살았으나 정신이 죽었으면 식물인간이라고 한다면, 몸과 혼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의 표현을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 땅의 철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신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영이 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이 살아야 육이 감지하듯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도 영이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계가 골수를 실려 죽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을 주시면서 나를 감지하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나타난다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우리도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주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들 신약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결산하는 거예요. 이것들 열천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기름, 결산이에요. 그러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이전에 안식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은 하나의 차별이 생깁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이냐의 차별입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는가? 순종한 자, 믿는 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믿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이 있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고 혼만 있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혼만 있는 사람은 혼적인 정신적인 말만 듣고 그것에 의거해서 살아갑니다. 14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개념은 구속과 동시에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시다. 다른 곳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적당히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영이 있음을, 영을 주신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상적인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 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다. 15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성경은 치유주라고 말했어요. 여기 동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만, 동일한 시도를 했지만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동일한 감정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그분에게 나가면 그래, 나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다른 기준으로 살래?
믿음이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순종이 무엇일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은 어떤 곳인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다니 뭐예요? 엄마는 아기에게 때를 따라서 무엇을 줘요? 부모는 자녀에게 때를 따라서 무엇을 주시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 보셨나? 나에게 영을 주셨어. 나에게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서 맏아들 되게 하셨고 상속자 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셨고 다시 살아서 승천하게 하셨고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 안식의 절정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하나님은 결산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산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만유를 상속해 주신 분,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아버지를 아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너는 여기 살고 저기 타고 가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주님.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년도에는 목회 방향을 좀 혁신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도한 자를 돕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균형하라고, 이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질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답을 가지고 가길 바란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답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답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자고. 분위기가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무척 못한 것 같아요. 뭔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왜 죽음을 맛보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들이 안식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우리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왜 죄를 속량하셨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것의 다른 말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안식에 들어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안식에 들어간 상태를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집되게 하셨나? 안식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이라고 한 거 성경 구절에 뛰어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집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집의 목적이에요. 요 상태가 안식이다. 왜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노하셨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순종하는 자, 완고하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 안식은 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라지경,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었으니 믿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그래야 여러분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